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가을입니다. 낮에는 약간 더운 듯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이제 그렇게 더운 바람이 아니고 찬바람이에요. 리비아에 댐이 무너져 홍수로 난리가 난 그곳에 참 주의 은총으로 속히 회복되고 많은 아픔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 119편 1절에 3절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제 쌀쌀한 가을에 이제 추석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추석에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과실들이 풍성하고 또 상처들이 요즘에 여름에 너무 더워서 상처가 나고 사과도 물량이 딸리고 그런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물량의 기스가 갔으면 이렇게 기스는 조석이죠. 상처가 났으면 잘라내고 먹고 현장에서 환경에서 주어진 대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게끔 우리 주 하나님이 그렇게도 다 만들어 놓으셨지 않았습니까? 이제 가을이 되고 이러니까 지난날의 그 모든 이제 시간들이 하나씩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와서 갑자기 나의 죄지었던 그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 부분이 아직 죄사함을 못 받았나? 아직 회개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이 아침에도 또 기도 한번 해보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용서를 못 받았다면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주세요, 아버지. 제가 심장이 다 떨리고 무섭습니다.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심부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에 아버지, 제가 이렇게 깨끗이 않고 더러운 모습으로는 이 주님의 강대상에 귀한 거룩하고 정결한 이곳에 제가 감히 서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오늘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추억거리가 또 하나 있는 게 한 8년 전에 동생이 죽었는데 예수를 안 믿고 까불고 다니다가 죽는데 그 죽기 전에 아직 의식이 있을 때 병상에서 세례를 주더라고요. 그 영상을 찾았어요. 그 영상을 한번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보관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걸 보면서 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동생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고 계속 살았을 때 이 멀쩡한 육신 갖고 있고 뭐 이럴 때 귀도 다 듣고 말도 똑바로지게 하고 이럴 때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생을 살자, 예수 따라다니자, 뭐 이런 삶을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는 말 안 들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말도 못하고 의식만 조금씩 남아있을 때, 손만 까딱할 때 그때 못했던 그런 걸 찾아요. 눈으로는 눈물이 글썽글썽 자기 자식들 버렸던 부인도 만나고 손잡고 끄떡끄떡하고 아들 잘생겼다 하고 표현을 해봐라. 그럼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만 합니다. 눈짓으로만 살짝. 그러면서 세례주는 그 영상을 보았을 때 눈물이 제가 퍽 쏟아졌어요. 왜 그러느냐? 너는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다 살아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건강 주시고 눈, 코, 귀 다 제대로 붙어있고 또 귀로도 들을 수 있고 이럴 때 그 무엇이 할 적이 부족하더라도 예수를 똑바로 믿자. 그 죽기 전에 안달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아니, 회개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시간까지 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아니, 다 회개하고 깨끗함 받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기억을 못했던 그 어떤 죄 사함 받아야 될 그 부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국해야 될 부분이 또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땅을 밟고 있으면서 그 많은 시간을 엉뚱한 곳에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또 허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가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했잖아요.
그 생명록 책에 예수님의 진정으로 선택을 해서 그곳에 기록이 되는 그러한 소유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고 진정으로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이 119편의 말씀을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119편 자체가 제일 길어요. 시편 150편 중에서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이 176절이에요. 어떤 성경은 30몇 절, 40몇 절, 길어야 60몇 절 이걸로 끝나는데 이 119편은 176절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대로 삼아가지고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시예요. 이 시 119편. 물론 다른 말씀도 그렇겠죠. 그런데 특히 말씀에 대한 그 진지한 자세 있잖아요. 우리가 뭐 농담을 한다든지 그냥 대충 웃으면서 이게 아니고 진지한 자세를 요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또 말씀의 본질 또 기능, 말씀의 그 기능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요? 아주 딱 각이 져 있는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 중에 176절 중에 84절, 121절, 122절, 132절 이거 딱 4절만 제외하고 모든 절에서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 내용이 말씀, 율법, 증거, 법도, 율례, 계명, 또 판단, 규례, 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동의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아까 4절을 뺐잖아요. 84절, 121절, 122절, 132절 읽어드릴게요. 이 절에는 이와 같은 게 없어요. 율법에 대한 거, 말씀에 대한 이런 단어가 이런 게 없어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이제 이 84절, 120절 이렇게 4절은 자기가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명령을 하시고 이렇게 지켜라 이게 아니고 내가 묻는 거예요. 좀 이러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기도 소리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제발 저쪽으로 나 보내지 말아주세요. 다시 기도를 합니다. 122절은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했어요. 요것을 제외한 모든 절에서는 말씀이 나오고 율법이 나옵니다. 증거가 나오고 법도가 나오고 율례가 나오죠. 규례 나오죠. 계명 나오죠. 판단 나오죠. 도 나옵니다. 이런 동의어들이 반복돼요. 176절 중에 4절까지. 자, 그러면 119편의 구조는 8절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1절에서 8절까지 요게 한 단위예요. 그 다음에 9절서부터 몇 절이죠? 또 8절을 더하면은 9, 10, 11, 12, 13, 14, 15, 16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또 한 단위예요. 이런 식으로 가요. 8절 단기로 176절까지 가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예요. 22자라 1절부터 8절까지가 만약 ABCD를 한다면 A에 관련된 말로 시작이 돼요. A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B라는 단어서부터 시작이 돼요. 단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8절 단위가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디로 은혜를 받을까요?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 받습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알파벳 첫 절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8 곱하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니까 22 곱해보세요. 몇 절이에요? 176절. 그래서 이게 176절까지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분석을 해볼게요. 하나 또 배웠죠? 분석을 하나 해볼게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아멘. 자, 이 본 시편의 서론이에요. 이 부분이 서론인데 참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마음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요. 이거는 가장 중요한 말씀.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사는 삶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 1절에서 3절에 놓고 옆으로 해놓고 참된 행복된 삶 이렇게 해놓으세요. 참된 행복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행위가 온전하다 그랬어요.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뭘 따라 행해요?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그런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 복 찾으면서 엉뚱한 데 가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도 마음을 다해서 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4절에서 8절 내려갈게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인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왜냐?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행위가 온전한 자들 얘기하잖아요. 그 자들의 복이 있다 그러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서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의 율례를 잘 지키오리니 거기 따라서 뭐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행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전 마음을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따르는 자, 순종하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 뿌덜하지 마세요. 나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절대적으로 주님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우리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불신자의 모습 얘기하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어느 누군가 회심을 하게 됐어요. 주님을 만나가지고 회개를 잔뜩 하고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온전히 돌이켜서 막 달려가요. 그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그걸 깨달았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아요.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 속에서 나오는 긍휼하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세요. 어디를 가든 내 날개 아래에 너 다치지 않게 내가 보호해 주마. 그렇게 해서 그런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게 되면서부터 본인은 뭐 할까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영혼이, 죽었던 그 영혼이 이젠 주님의 보호 아래 새롭게 살아나는구나. 그 썩은 구석 다 잘라져 나가고 이제 새살이 붙어서 새 이파리가 푸석푸석 나오는구나. 새로운 새 잎, 아주 싱싱한 잎으로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발견한 그 자신, 나는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 새 세상 보았네. 내 저 푸른 풀잎에 거기에 묻혀서 나도 저 풀잎과 함께 다시 새싹이 되어 돋아났네 라고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르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구원받음의 깨달음이 있어서 구원받음에 있어 나온 후의 모습은 뭘까요? 믿음의 안식이에요. 내가 그 믿고 따르는 그분이 진정한 나의 구세주요. 내가 구원받아 내가 혼자 씻기지 못했던, 물로도 씻겨지지 않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죄, 나의 그 죄값을 모두 우리 주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대신 나의 죄를 다 씻겨주셨네. 찬양이 나오며 믿음의 안식에 들어가며 안정을 찾고 또 믿을 만한 곳이 생겼잖아요. 의지할 곳이.
그 의지 못했던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때 그 모습 가운데 이제 뭘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제는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나쁜 건 이거고 좋은 건 이거다. 복 받을 자는 이거다. 온전하게 여호와를 찾아라 하시니까 이제는 계명들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지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기도 제목 또 나의 소원, 이것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본인만 깨닫습니다. 본인만 알게 돼요. 또 허망하게 환상적으로 봐가지고 혼자 생각에 도취돼서 상상 속에 빠지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실제 행하여지는 응답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게 내 생활이 어떻게 돼요? 만족하게 되잖아요. 흐뭇하잖아요. 내가 손에 쥐고 내 통장 안에, 내 은행 안에 뭐가 쌓여지고 이것이 안정된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나의 영혼의 보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근두근, 불안해, 초조해, 이런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고민하면 해결돼요. 고민하면 그동안 해결이 안 됐던 것이 이제는 고민하고 근심, 걱정,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서 성경책을 봤더니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만족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태의 이유가 되잖아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합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또 간절한 열망에 대해 아버지 내가 이거는 순종을 못했는데요, 오늘은 내가 정말로 다 따라서 아주 요만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김이 없는 그런 아들, 딸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열망해요. 간절하게. 나도 그게 영권이거든요. 나도 그런 강력한 영역을 갖고 싶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영역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간절한 열망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받은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아버지 나의 길을 어찌나 이렇게 험한 길을 다 피하고 하나님이 갈고 닦아놓으신 그 길로 나를 폭신폭신하게 바람다치게 이렇게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셨나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와 모든 것이 다 은혜 충만함으로 나오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계명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영혼에는 무엇이 차고 넘쳐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기쁨 충만이에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 의지할 곳이 있어. 너무 감사. 기쁨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주 그냥 이 가을녘에 모든 그 천라만상이 다 무르익고 활짝 맺어지는 그 가을날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나도 이렇게 막 기뻐지네요. 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에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힘들어요. 나도 이거 하고 싶은 거 많아요. 네, 순종하시면서 하세요. 어떻게 되나? 결과가 순종의 길에서 이쁜 꽃이 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 이것을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이 잘 안 되는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명들을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우리가 그래서 이 귀한 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존중하고 갈고 닦고 소중히 다뤄야 된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가가 있어요. 충분한 보상이 있어요. 뭘까요? 복이에요. 이것이 내가 받을 복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 본문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주의하고 귀하게 다루고 조심해라 이러잖아요. 자, 그때는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미 이 안에 내가 주의할 때는 이미 계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지가 않은 거야.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야. 하나님, 자, 이거는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꼭 품에 안고 귀하게 닦고 갑니다. 그것도 왁스질까지 하면서 그냥 막 빼빠르면 질려서 그냥 막 번쩍번쩍하게 해야죠. 그렇게라도 해야죠. 빛이 난다면은. 자,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계명에 일부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을 들여라 이랬잖아요. 온전하게 들여라. 온전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이 전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뭘 빼놓고 아니에요. 요거는 아유 내가 좀 싫은 말씀이야.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전부. 이렇게 했을 때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 그 다음 답은 큰 복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말로만 복을 바라지 마세요. 나도 좀 어떻게 하면서 복을 바라세요. 내 것만 드는 것만 근데 나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내가 주의하고 순종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될까요? 자, 그렇게 하는 거 골라 먹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편식한다 그러잖아요. 편식. 편식은 무엇이 정답일까요? 매가 정답입니다. 엄마도 아이 이유식 먹일 때 조금 뜨고 안 먹을 때는 먹이기 위해서 그냥 온갖 비율을 다 맞춰갖고 아이고 이뻐 먹이죠? 조금 더 컸을 때 안 먹어 요건 안 먹어 요거 줘 해죠. 그러면 그때는 또 줘요. 그건 좀 지나다가 또 좀 커가지고 또 요걸 또 먹이는데 또 이건 안 먹어 내가 좋아하는 건 요거만 먹을래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매가 날라옵니다. 그때는 이게 머리가 크더니 말을 더 안 듣고 더 편식을 하고 있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편식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매를 각오하십시오. 뭐 요즘 뭐 선생님들이 뭐 때리고 뭐 어쩌가면 고소하고 학부모들 난리나고 그러잖아요. 소용없어요. 징계는 나의 약이다. 고쳐서 써야 되니까 징계와 벌은 받아야 크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 너무 과용되게 막 학부모가 학생들한테 녹음시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컸습니까?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와서 요거 자루 매 맞고 이렇게 손바닥 막 왔다가 하고 또 종아리 맞고 막 이랬잖아요. 그럴 때가 좋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또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시 119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행위가 온전해라. 자, 여기서 다윗이 사람들이 단지 하나님의 길에 있기만 하고 이 복은 그들의 행위나 행실과 상관없이 주어진다고 말한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자,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행위가 온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행위는 그냥 네가 마음대로 그 행실은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한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내 발이 가는 곳 있잖아요. 내 발이 어디를 가서 머물느냐, 어디를 가서 섰느냐. 근데 내 발이 하나님의 길에 벗어났어. 하나님의 길은 이건데 여기는 구렁텅이야.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진흙탕에 빠짐으로 인하여 내 자신의 옷이 더럽혀질까봐, 더러운 거 싫잖아요. 더럽혀질까봐 조심하고 주의하는 자들. 안 돼, 나는 안 돼, 더러워지면 안 돼. 이런 걸 주의하는 자들에게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잠깐 벗어났다. 그럼 빨리 더럽혀지지 않게 어떻게 돼요? 조심하고 돌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복이 주어지는데 자신의 모든 발걸음 이거를 주의하래요. 매번 매사.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죠? 왜 깨어있어 기도하래요? 이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서 항상 주의하고 모든 일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내는 자신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빛을 발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그냥 이런데 흙 묻고 지저분한 거 똥 묻고 이런 거 싫어하면서 왜 인생에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더럽혀진 걸 묻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제발 좀 더럽게 살지 마시고 깨끗하게 좀 사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더럽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에서나 성령을 근식해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쾌쾌한 냄새, 더러운 곳에 곰팡이 냄새, 아주 성령님도 괴로워하십니다. 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없어요? 복 받기 싫은가 봐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부적인, 전체적인,
온전한 순종에 있다. 아멘. 자, 그러면 어쩌다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부가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삶 자체, 나의 삶 자체 눈 뜨면서 꿈까지 꿀 때 꿈속에서도 순종해요. 삶 자체가 순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말 딥단 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꿈속에서도 순종합니다. 이제는 뭐 자면서 정신을 뻗떡 차리잖아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이러고 저는 꿈속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우습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주님의 그 손을 놓지 않고 거기서 떨어지기 싫으니까 나의 삶 모두를 순종하는 삶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 즉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 받은 것들을 모든 것, 일부가 아니라 모두 전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하는데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이러한 걸 지키려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을 읽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게 되는 것, 바로 이 피하는 유일한 길,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에 대해서 경외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 때는 복을 받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뒤지게 터지고 싶어요. 뭐 이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복 받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죄 많은 인간 하나님 다시 살게 해주셨으니 어찌 보면은 이 인생이 과연 살아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를 많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생각조차도 관여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이 가을녘의 기쁨 좋은 거 맛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희망 소망 안고 그 심판대에 서도 주님께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매일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복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저와 여러분이 또 행실이 더럽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럽혀져서는 안 되고 또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애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순종하잖아요. 더럽혀지지 않아요. 모든 계명에 순종하잖아요. 항상 세마포에 기쁨의 도포자락을 쓰고 다닙니다. 입고 다닙니다. 신고 다닙니다. 쓰고도 다닙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준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 습관이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이 습관은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장난이라도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고 막 소리 커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습관돼요. 그럼 그게 대화의 소리인 줄 알고 언성이 높아져 갑니다. 차분하게 내려서 안정되게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 일을 아니 그거 뭐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요. 그건 뭐 듣기 싫죠. 제가 들어도 듣기 싫은데 너무 뭐 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좀 내려서 해도 좋을까 말까 하는데 언성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는 소리. 그래서 옛날 여인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칠거지하게 속했죠. 여인의 소리가 담장 밖으로 넘어오면 칠거지하게 해서 쫓겨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행실이 습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고귀해 보여요. 우아해 보여요. 그리고 여유도 있어서 차분해 보여요.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너무 급히 가지 마세요. 그래서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거룩한 모든 것이 거룩한 행실이 습관이 되다 보면은 또 생활 자체도 거룩한 생활이 되게 돼 있어요. 부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거룩한 생활 거룩 찾다가 가만히 앉아 이게 아니에요. 진보적이고 또 진취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주님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항상 부지런해야 되는 자, 항상 뛰어있는 자, 아주 그냥 빛으로 반짝이는 자,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 속에는 실제적인 행동이 반드시 따라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어느 장소 또 어느 시간에 어떠한 때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거룩한 습관, 거룩한 행실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따라 움직이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애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실제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하는 백성, 증거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게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실한 마음, 이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의 증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그것도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 마음과 뜻을 온전히 다 드리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오늘 2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지킬 수도 없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누구나 다 통용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돼야 돼요. 누가 좀 더 배워서 아니면 계급이 좀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자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로서의 목사가 되었던 교수가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어떤 자가 되었던 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교만이에요. 언제든지 얘기해도 교만 자만입니다. 내 신앙, 내가 몇 년 생활에 내가 신앙자인데 또 내가 어디서 배웠는데 내가 누구 교수 밑에서 배웠는데 내가 신학을 얼마만큼 했는데 내 정통 신앙이 내가 몇 대의 신앙자의 집안인데 이렇게들 얘기들 하잖아요.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얼마큼 잘 믿는가, 내가 지금 얼마큼 바르게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진정코 온전한 마음을 들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계급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절대 순종하시고 계명들을 붙잡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바르게 지키셔야 돼요. 내 고집대로 지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약속된 복, 바로 이 복은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더럽혀지고 주의하지도 않고 이런 자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옆길로 새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이 삶에 약속된 이 복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공경하셔야 되고 절대적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절 볼게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지금 4절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누구나 들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목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도 빼서는 안 돼요. 5절 볼게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자, 지금 내 길을 굳게 정해주세요, 아버지. 그리고 내가 주님의 명령, 율례 모든 걸 다 지키게 해주세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의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길, 이것에 있어서는 우리라는 존재, 이 존재의 최고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좀 지키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없으므로 내 길을 굳게 정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매 성경에 말씀하되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여기서 무시해서는 안 될 명령 말씀 제가 몇 가지만 뽑았어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명령이에요. 명령 보세요. 다 명령이지만 다 지켜야 될 거지만 사도행전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도랑치가 누가?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전제 조건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이 가을녘에 이제 시간이 차츰차츰 가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에 이 인생의 모든 걸 땅에서 다 내려놓을 텐데 우리가 죽음의 길이 어디며 어디 가서 어디로 갈까 모르고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길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여기서 심판받고 천국이냐 불못이냐, 그 뜨거운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나라에 가 사느냐, 이 길로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손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어요. 왼손에는 부가 있어요. 오른손 왼손에 뭐가 있어요? 장수와 부의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매일 이 장수는 이 순간에 이 땅에서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 살고 이제는 200세 시대가 왔대요. 아니 이 땅에서 장수하고 사는 걸 지금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안 죽어요. 육신은 부서지지만 이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그 길에 있을 때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온전히 믿으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여.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랬어요. 신뢰하는데 네 명철에 대한 계산 모든 거 넣지 마. 그쪽에 의지하지 마. 내 생각은 이런데 하지 마라. 명령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멘입니다. 내가 고민하고 뭐 한다고 될 게 아니라 그랬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지껏 설명하고 왔죠. 거룩한 습관, 거룩한 행실, 모든 삶이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권면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차고 넘쳐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이루는 모든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 행위들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곳을 열심을 내야 돼요. 애쓰고 게을러서 자고 자는 데 있었어. 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열심을 다 내는 성도, 게으르지 않는 성도, 부지런한 성도,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일하는 심부름자들, 자 보십시오. 자신의 행실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더럽혀져서는 아니 됩니다. 구렁텅이에 가서 개가 토해내어 있는 그곳에 다시 깨끗이 해놨더니 돼지우리에 가서 뒹굴고 개가 토한 곳에 가서 뒹굴고 도로 더럽혀져오는 이런 곳에 가서는 아닌 것이에요. 전부 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또 혹시 기도할 때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지금 어떻게 주님 앞에 좀 나의 그 모든 성령 충만한 뭐 좀 해보세요. 아니면 좀 뭐 좀 이렇게 답답한 게 있으면 좀 구해보세요. 그거는 그
옆 사람이 좀 잘 들어주니까 내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혹시 그렇게 기도 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가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한 것은 옆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 내가 불나게 하세요. 더 불나게 하세요. 그럼 옆 사람은 그 기도하는 모습 보고 덩달아 기도해 줍니다. 안 해도 같이 합심기도 하죠. 더 우리가 이런 기도의 협력자들도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 의지하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9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붙들고 내 것으로 잡아서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또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말과 행위에서 경고케 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이 가을의 풍성한 그 계절에 또 열매를 맺는 그 계절에 우리의 가정에 또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 직장과 건강에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